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일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일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쇠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2장 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2장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06쪽에 있습니다. 1306쪽 스바냐 1장 1절부터 2장 3절 말씀. 스바냐서입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결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거리한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잠언 말씀을 나누다가 또 스바냐서를 중간에 지금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 주일 새벽에 1장을 조금 나눴을 텐데요. 다시 한번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어떻게 보면 오늘 2장 3절 끝에 보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지서들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거의 멸망 전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죠. 스바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핵심의 메시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큰 주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요시야는 남유다 열왕기 왕들의 그 기록을 보면 사울부터 그리고 다윗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악한 왕들이 대를 잇다가 아수르에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 유다는 그나마 조금 더 왕들이 더 이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 유다의 역사 가운데 거의 마지막 끝 지점에 멸망하기 얼마 전에 세워진 왕이 요시야이죠. 다행히 요시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고 개혁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왕입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요시야 왕 이전에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 때 굉장히 악한 왕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통치를 했던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므낫세가 특별히 또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기도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받기도 하고 엄청난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기도 했던 대단한 그런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은 가장 끔찍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라고 하는 그가 왕이 행한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도저히 내가 멈추거나 거둘 수 없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심판을 확정짓게 만들 만큼 악한 왕이 므낫세였고 그의 아들 아몬까지 이 부정한 역사가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이 다시 한번 마지막 어떻게 보면 참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금 일으키려고 했던 왕이지만 결국 이 요시야 왕도 전쟁 중에 이제 전사를 하게 되면서 급속히 남유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배경에서 요시야 왕의 시절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이 스바냐인 것이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어떻게 보면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죠. 그리고 아마랴 증손 그들의 손자 구시의 아들. 선지자 중에 사실 자기의 어떤 스스로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선지자는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처음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족보를 밝히는 것을 보면 그가 지금 왕족 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히스기야 왕의 혈통인 것이요. 그리고 요시야가 그러고 보니까 요시야 왕이 이 사람의 어떤 친척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특별한 그런 출신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서 1장 1절을 시작할 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강조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스바냐 선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먼저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핵심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든 것들을 진멸할 것이다. 3절에 보면 사람과 짐승과 새우와 고기여 그리고 거치게 하는 것들 악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것을 싹 물로 심판하시는 마치 그런 배경을 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그 시대가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노아의 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죄가 그들 안에 관영하고 온 땅에 덮여졌다라는 참 한탄스러운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손을 펴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덮고 하나님의 손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의미가 정반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비바람과 폭풍이 칠 때 마치 흔들리지 않는 우산처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죠. 생명의 위기와 위협 속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덮으시고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와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강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그 손을 결코 치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손 아래 피하고 보호받는 인생을 결코 어찌해 볼 수 없는 거죠. 가장 강력한 어떤 것도 또 공격하고 뚫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보호, 안전한 것이 하나님의 손이 덮으시는 바로 그 자리일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셔서 잡아버리고 움켜버리고 깨뜨려 버리시고자 작정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어떤 강한 세상에 어떤 군대나 나라나 혹은 사람 세력 아래 피하거나 혹은 어떤 지저분하고 깊은 곳 가운데 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찾아내지 못할 것은 없는 것이죠. 결정하신 것에는 그야말로 도망칠 구멍이 없는 정도로 완벽하게 찾아내서 깨뜨리고 진노하시고 진멸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오늘 지금 이 4절에서의 그 본문은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로 싹 쓸어버릴 만큼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유다의 이 백성들이 그만큼 패역하고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셔가지고 집어서 다 부셔뜨릴 만큼의 그 모습이 뭐냐면 바알 숭배인 것이죠. 유다에 있는 안에 넘쳐나는 큰 죄들, 바알 숭배하는 것들, 이방의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마림은 바로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칭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의 어떤 이름까지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면 바알 숭배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지금 이 땅 가운데 가득했는가, 또 그것을 얼마나 좀 사람들이
거기에 흠뻑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알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 그것을 다 진멸하고 멸절시켜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5절에 보면 하늘의 뭇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고 1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옆에서 경배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바알 숭배 그리고 하늘의 해달별 이것들을 또 숭배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은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암몬의 신입니다. 암몬 자손이 섬기는 그런 신인데 여기에 신은 이제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하고 있고 주로 인신 제사를 받는 자기의 자녀를 태워서 죽이거나 아이를 바치는 그런 제사를 원했던 아주 그 잔인한 그런 우상입니다. 거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그 말감 몰렉에게 가서 또 맹세하는 하나님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구하기보다는 마치 또 다른 어떤 보험 장치라도 두어둘 것처럼 이거 아니면 다른 것에서도 구하겠는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른 날은 또 절에 가거나 혹은 다른 뭐 이슬람 사원에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라도 하나 걸려서 들어주기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의 믿음이 100%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우상에게 가서 그 앞에 맹세하는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안에 혼합주의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서도 혹시나 뭐 세상의 어떤 돈이라든지 혹은 권력자들 혹은 능력 있는 사람들의 또 서고 그들에게 또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모습들도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오늘날 현대판 혼합주의의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예 그냥 담을 쌓고 정반대로 다른 우상을 찾는 배교하는 그런 모습들 이 유다 안에 이 바알 숭배와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혼합주의와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는 이 배교하는 모습들이 이 유다 백성들 안에 가득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펴셔가지고 이 땅을 덮으셔가지고 이것을 멸절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에게서 무슨 어떤 시끄러운 소리 이것들을 바라지 말라.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목 씻고 기다려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이 스바냐를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 이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방백들, 대신들, 그리고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보면 귀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우상 신전의 그 문턱을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에게 섬기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우상 숭배자들 이들을 포함하는 거죠. 또 강포로 자기 집을 채우는 자기의 어떤 힘과 세력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과 원칙과는 벗어나서 자기가 가진 어떤 지위나 힘이나 어떤 세력 이걸 가지고 자기 탐심과 욕심을 채우는 자들 특별히 이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날이 되면 어문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있고 둘러싸는 성벽이 있고 성벽에 몇 가지 12개의 그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어문, 미문, 양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문이라고 하는 물고기 문이라고 불리는 이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르짖는 소리가 날 것이고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 또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 이 지역들은 지금 대부분 다 어떤 위지역, 고지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인 것이죠. 적의 공격을 받을 때 낮은 곳에서부터 제일 높은 곳으로 방어하기 좀 좋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이 지금 어문 그리고 제2구역은 어떤 작은 언덕과 같은 높은 지역인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오히려 울부짖고 울음소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또 11절에 막데스 주민은 바로 이 높은 안전지대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거주하는 그 거민들. 그때 당시로 치자면 어떻게 보면 참 세력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들이 슬피 울고 패망하고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또 12절에 보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는 찌끄러기 같은 쓰레기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적인 고백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욕심이나 자기 거친 그런 마음과 좋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기뻐하지 않을 것들을 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와 굉장히 거리가 멀고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별 상관이 없는 간섭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냐라고 하면서 너 가만히 있어. 내 손으로 덮고 그것을 어디에 숨든지 간에 그것을 등불로 찾아내셔가지고 멸절하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재물이 노략되고 집이 황폐하게 되고 뭘 하든지 간에 네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 빼앗기거나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14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도 빠르다. 지금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참 두려운 그 모습들을 지금 특별히 어떤 나팔을 불고 경고하는 높은 망대 이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을 치시고 심판하실 때 전쟁을 통해서 이방의 어떤 군대를 통하여서 이 유다를 지금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17절 끝에 보면 그들의 피가 쏟아지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땅에 이리저리 흩어지게 될 것이다. 완전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18절에 은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사실은 거의 패망하게 되었을 때 많은 은금 폐물을 주고야 되면 그냥 그걸로 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신 이 전쟁을 통해서는 아무리 너희가 많은 재물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결코 너희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여호와의 심판의 불에 삼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2장 1절에서도 또 비슷하게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왜 수치를 모르냐면 죄를 짓고 범죄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자기의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수치를 모르는 그야말로 무감각한 백성 모여라 모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제 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명령, 심판, 공격하면서 심판의 그 날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확정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데 그 전에 모여라 모여라 하는 거죠. 이 수치를 모르는 이 죄에 대해서도 모르는 이 어떻게 보면 마땅히 심판받을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으시는 거죠. 심판받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어떠하기 전에 그 마지막 끝날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끝날이 시행되기 전에 모여라 모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마지막 심판 전까지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겸손한 자들이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계산, 자기의 마음,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뭔 말을 해도 자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뒤집어버리고 꺾어버리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계산법이 있는 것이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또 무언가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대단한 착각이죠.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참 단단한 자기 생각과 고집과 계산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어떤 말씀과 권면과 어떤 이런 상황들 앞에서 나는 늘 어떻게 반응하는가. 종종 어떤 권면이라든지 부탁이라든지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참조는 하겠다라는 그런 방식입니다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죄송하지만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주시는 마음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달하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본인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잘 따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어찌 보면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 자기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교만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나 뜻 혹은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가운데 내 것을 더 결코 꺾지 않으려고 하는 내 때를 결코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덮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보호와 어떤 돌봄, 안전의 손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찾아내서 움켜잡으시고 진멸하시는 손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위에 항상 있고 온 땅을 지금 덮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의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손이 아주 편안하고 감사하고 축복의 손처럼 여겨지겠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고 정말 사방에서 다 뚫려서 언제든지 창칼이 날라와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고 있지라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평안하고 감사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따르고 하나님 말씀이 늘 내게 있어서 평안과 기쁨과 안전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다 잘 되고 풀려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찝찝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길을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고집이나 자기 계획이 가득한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이 이 땅을 덮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의식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죠.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내 위에 덮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이나 혹은 어떤 불편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 그리고 안전의 이 느낌으로 살아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마땅히 진멸하고 또 심판해야 될 이 상황까지도 끊임없이 감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모여라 모여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끝 심판에도 회개의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살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 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땅 저와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 온 열방을 지금도 덮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전쟁이라든지 땅의 지진이라든지 이상기후라든지 사람들 사이에 이 반목하는 일들 사실 보면 거의 하나님의 손으로 움켜잡고 심판의 끝날이 이를 것처럼 곧 다가오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모여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음성 잘 듣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용서, 이 구원의 이 마음을 잘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피하고 세상에 숨고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기쁨과 근거를 삼고 나와 뜻을 합치는 사람과 함께 세를 이루어서 그것이 나의 평안이 되고 나의 든든함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의 근거가 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만하고 내 생각이 가득한 내 계획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인생,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중심과 그 인생을 붙드시는 또 구원하시는 때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원리는 동일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안전한 그 손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지연 청년 이름으로 또 감사의 물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또 지금 또 고쳐가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 새롭게 고쳐주시고 새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듬어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두렵고 때로는 흔드는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이 들려오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생명으로 다듬어 가시는 이 일은 결코 흔들리거나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크신 하나님 또 확정케 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과 또 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흔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드림교회
늘 성령의 두드림과 감동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준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놓고서도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도 우리가 늘 깨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 우리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 환우분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덮으시는 스바냐서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그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온 세상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지금 덮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경고의 손이 이 온 땅을, 온 우주를 덮고 있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의식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자기 탐심과 자기 욕심과 우상 숭배와 자기 욕망과 자기 고집과 자기 계획에 빠져서 끊임없이 죄의 길 가운데 걸어가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자신의 소리를 크게 외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의 손이 덮고 있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양은 형식은 취하고 있으면서도 내 속으로는 전혀 믿는 자의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모습도 없이 그저 나의 것만을 계산하면서 그것들만을 소리치고 뿜어내는 참으로 악하고 교만하고 또 교만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의 손으로 덮고 계시고 언제든지 그것을 작정하시고 결단을 내리시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죄 많은 인생들, 수치를 모르는 인생들, 내 안에 이 죄가 있음조차도 깨닫지 못할 만큼 둔감해져 있는 이 교만한 나이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이 가정 안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 안에 얼마나 참 교만한 모습이 있었는지, 내가 주님의 종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과 계획조차도 내 계획대로 틀어버리고 바꿔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고 내가 구하고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멋진 그림인 것처럼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며 스스로 뭔가를 또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온갖 교만함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이것들을 주님께 드려주시기 원합니다. 소멸하는 부리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고 내 생각을 우상 삼고 내 계획을 우상 삼고 내 돈을 우상 삼고 다른 사람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부리신 하나님께서 그 소멸하는 그 불로서 이 땅의 모든 거짓된 것들과 교만한 것들과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을 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의 날이 전 우주적인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그날이 올수록 오늘 볼수록 깨어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하며 여호와의 얼굴을